2018년을 시작하시면서 나는 2018년의 마지막 주일을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거다라고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참 신기하죠?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역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혹시 행복한 우리 교회의 표가 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표에 맞춰진 우리의 목표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세 가지 점.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조금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워놨는데 혹시 아십니까? 방금까지는 딱 저를 쳐다보시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세 가지를 아십니까? 하니까 제가 그것을 놓고 뭐 설교를 했거나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당연한데요.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에녹도 그랬던 것처럼 구약의 에녹이 보니까 별 말이 없어요. 그를 지칭하는 혹은 그를 설명하는 그런 삶에 대한 별 말이 없어요. 그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가셔야 됐던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게 여겨서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은 크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각자가 맡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 말은 나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하는 이런 뜻입니다. 내게 어떤 직장을 주셨느냐에 따라서 그 직장에 맞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직장과 가정과 교회의 사역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서 일주일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서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을 묵상해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치 일주일 전에 내가 먹은 것이 뭔지 몰라도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렇게 건강한 것을 보면 무언가 먹었기 때문인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보자. 그래서 매일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그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왔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각자의 삶의 반경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다 달라도 같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음성들을 들려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만 그랬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주셨을 때에도, 처음 디모데 후서를 주셨을 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요한 1서를 주셨을 때에도, 행복한 우리 교회, 우리가 물론 순서를 따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려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참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서에 따라서 12월 30일 마지막 주일과 12월 31일 2018년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학개서를 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마지막 말씀, 이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현주소와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보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든 이 학개서는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학개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이 학개서는, 자,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죠. 그 배경이 나타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는 우리 원력으로 하면 520년 BC 520년 9월 1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유대 땅에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었는데,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흘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데리고 가신 지 약 16년, 17년 정도가 흐르고 있는 그때에 학개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서 데리고 오셔서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두신 그때, 그리고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그때에 주어진 말씀이고, 또 하나 배경을 보면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1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라. 자,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셔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그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싶었던 고향,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큰 성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런데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니까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대요. 하늘은 문을 닫았고 땅은 하늘을 향하여 메말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평안이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싶었고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16년이나 그 땅에 머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축복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꽉 메말라져 있는 그런 배경, 그런 한복판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배경을 힌트해주는 본문 말씀이 2절인데,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고 16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축복도 은혜도 흘러넘치지 않는 그때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뒤로 미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돌아왔어요. 그런데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채 그 땅에서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무엇인가 점검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점검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먼저 하나님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 성천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자, 지금 때는 어떤 때이냐 하면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 말은 성전이 완전히 깨졌단 말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586년에 완전히 성전이 깨어지고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0여 년 시간이 지나고 538년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538년에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에 스룹바벨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아온 그곳에서 한 1,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536년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자마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고, 고레스 다음에 일어난 왕은
이들에게 우호적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움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더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성전 공사가 16년이 흐르는 내내 그냥 그대로 있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더 이상 지어지지 않고 멈추어진 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땅에 돌아왔지만 돌아오고 난 이후에 성전은 건축되지 않은 채 16년이 흘러버린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않았느냐라는 건물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또한 성전에 쓰는 것이나 성전에 쓸 어떤 그런 풍요한 물질은 바치지 않으면서 네 자신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네 자신만 배불리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건물을 왜 세우지 않았느냐 이야기도 아니고 더 많은 헌신을 하지 왜 니는 네 좋은 거 썼냐 이 얘기도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바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교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라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그들이 시작했다는 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유가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 위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성전이 황폐되었다 이 말은 그 일은 멈춰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끊어진 채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걸 추구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회복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 회복을 뒤로 한 채 먼저 다른 자기 자신을, 자기 집을 짓는 것을 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물을 짓냐 짓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우선권에 두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권에 두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우선권에 두느냐의 문제였고 그들은 16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저 하나님은 뒤로 한 채 그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것이 몇 가지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너희를 추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와 함께 집어넣으셔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은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뒤로 빠진 채 너희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추구했던 것은 돌아와서 너희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배지 않지 우리끼리를 계속 추구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38년에 고레스가 생각도 못했는데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라 모든 거 다 준비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려보낼 때에 시간이 50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 세대는 죽음으로 그 자리에서 바벨론에 묻혔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은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의 예배도 본 적들이 없는 다음 세대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얘기하니까 일어났는데 겨우 몇 명이 일어났냐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겨우 4,000명 정도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폐하게 된 그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 큰 성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자라고 했을 때 겨우 4,000명 일어났어요.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겠습니까? 서로를 향한 단합,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서로를 향한 회복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되었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다시 황폐된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그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해둔 채 우리의 관계에 더 집중하면서 서로를 더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서로를 더 배려하려고 노력했고 서로를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서로를 더 안아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안정과 정착에 모든 것을 쏟아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있습니다. 시작.
그 소수의 사람들은 서로를 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이제 안전하고 안정되어지고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사실 6절은 죄와 관련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이 잘못입니까? 먹고 배부르고 마시고 흡족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 입는 것이 잘못입니까? 일어날 인꾼이 싹스를 받는 게 잘못이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들 스스로 이것만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한 채 이걸 먼저 추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안에 단합과 우리 스스로 안에 그 끈끈함과 우리 스스로 안에 그런 어떠함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정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뒷전에 놓고 했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또한 자기 자신을 추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너희를 살펴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살필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제 한 16년쯤 지나면서 낯설었던 이곳에 그리고 힘들었던 이곳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뭘 원했는가 하니까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또한 자기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원한 거예요. 평안한 마음도 더 많이 얻기 원했고 물질도 더 많이 얻기 원했고 자기 자신의 웰빙과 자기 자신의 안정과 또 자기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언제? 성전은 회파되어 있는데 16년이나 지나는 동안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계속해서 추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4,0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척박한 땅에 다시 돌아와서 씨를 뿌리고 그곳을 개간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 잘못된 것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 우리를 들여보냈으니 내 삶의 질이 좀 높아지고 내 마음의 평안이 좀 더 커지는 것 바라는 것 잘못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9절 뒷부분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바벨론에서 여기 다시 왔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일어나서 소수의 사람이 왔는데 내 집은 황폐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가 생각하는 그 무엇을 추구하기에 빨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도 우리가 잘 지내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뒤로 해버린 채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도 그들은 아직까지 여호와의 전 건축할 시기는 아니고 하나님과 나를 지금 회복할 시기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산재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회복할 시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선권에서 하나님을 밀어버렸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520년 되는 이때에 9월 1일 이 초하룻 날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잘못되었고 이곳에 온 목적과도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던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한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도 옮기셨습니다. 이곳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옮기셨고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서 혹은 우리도 어떤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더 깊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옆에 모르던 사람들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까? 이들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배려해야 되고 우리가 이곳에서 이 관계가 잘 돼야 된다라고 여기에 먼저 우선권을 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서로 다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 온 목적은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많은 생각들과 결심들과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삶도 다르고 서로가 다 몰랐지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예배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난 이때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금 그 목적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최대 목표는 서로 화합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화합하는 것인가? 우리의 최대 목표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가?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곳에서 안전하게 정착해야 됩니다. 씨도 뿌려야 되겠죠. 이곳에서 우리는 따뜻한 옷도 입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곳에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우리는 이곳에 와서 더 마음 편해져야 되고 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더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의 뜻대로 편해지는 것,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더 점검해 봐야 되고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들이 바로 아까 그들이 16년 동안 뒤로 밀어놓은 채 추구했던 것들이었단 말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2018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무엇에 더 치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점검해보기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현재를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재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각자는 현재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학개서 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자, 학개서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4번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이 4번 설교하게 하셨어요. 지금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이 시점이 언제냐 하니까 일곱째 달 그 달 21일이래요. 이 말은 우리 원력으로 하면 520년, 아까 전에 거기서 한 7주 정도 지난 것이죠. 그래서 10월 21일인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가 되었는데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야, 너희들 지금 뭘 먼저 추구하냐? 성전은 황폐하고 회파되고 나와 너와의 관계는 아직까지 하나도 회복이 안 됐는데 너희는 너희를 추구하고 안전을 추구하고 자신을 추구하고 있는 너희 지금 그러면 되냐라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한 7주쯤 지난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은 자들 중에는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연세가 한 70쯤 넘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성전을 짓는 이 상황 속에 한 7주쯤 성전을 짓다 보니까 이전에 다윗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했고 그 풍성한 왕 솔로몬이 은을 돌같이 여겼던 시대에 그 풍성함으로 크게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짓다가 지금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마음이 과거 솔로몬 성전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지금 돌아와서 짓고 있는 이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그 이전의 성전의 화려함과 그 영광에 대하여 마음이 뺏겨 있고 거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상태가 어떠냐면 에스라서 3장 한번 가볼까요? 에스라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때 성전을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짓고 있는데 남은 자들 중에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영원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나이 많은 사람들, 그 과거에 지금 시선이 가 있고 그 과거의 기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는 이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지을 때마다 아이고, 예전의 성전은 이렇지 않았는데 성벽은 금이었고 모든 기물은 금이었고 모든 것들은 화려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화려했던 과거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도들, 특히 자매님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특히 자매님들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나이 많은 권사님이라도 이렇게 몸을 훑거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정말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이렇게 한번 집사님을 이렇게 봤는데 저는 결단코 단언컨대 어떠한 다른 마음 없이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저 예전에는 날씬했어요.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예전에 안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쳐다본 것이었는데, 예전에 제가 피부가 어떻고 이러면서 옛날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동대구역에 나가면 막 남자들이 쳐다보고 따라오고 또 언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예전에는 자기는 날씬했고 몸무게가 40몇 킬로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 2배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가 어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피부가 어땠고, 옛날에는 얼마나 인기가 있었고, 옛날에는 얼마나 몸매가 좋았고, 옛날에는 얼마나 이랬고. 여러분, 이것만큼 서글픈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옛날이 지금과 잇대어져 있지 않다면 그 과거의 화려함은 지금 나의 초라함을 변명하고 싶은 공색한 변명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초라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신앙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헌금을 얼마 했고, 옛날에는 직분이 뭐였고, 옛날에는 뭐를 했고, 옛날에는 이래서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늘어놓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죄도 아닙니다만, 이 모든 옛날의 화려함과 그 뜨거움과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연결되어서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연결되어서 지금도 뜨겁게 만들었으며, 이런 쪽으로 연결되지 않는 과거의 화려함에 자기의 눈이 가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라는 반증일 뿐인 것입니다. 초라해 보이지만 지금 현재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 영광,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은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면서, 그때 우리가 예배드렸던 장소는 이렇지 않았어, 그때 우리가 돌을 옮길 때는 금을 옮겼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현재에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학개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딴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과거에 어떠한지 상관없이,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어서 계속해서 낙담되지만, 그러나 너희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일할지어다. 과거의 성전이 어떠했고 과거에 얼마나 화려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렸다. 그리고 지금 초라해 보이지만 지금 현재 성전을 세우는데 너희의 모든 것을 쏟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지만 우리는 서로를 볼 때에 이분의 과거도 볼 수 없고 이분의 미래도 볼 수 없지만 지금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을 가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전인 우리의 모습을 가꾸고 지금 성전인 나의 인격을 가꾸고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바르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느냐는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나를 만드는 토대였겠죠. 그러나 그것이 토대가 되고 양분이 되어서 지금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우리는 지금 예배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룩한 성도여야 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몇 시간 기도했냐, 성경을 몇 번 읽었냐, 지금 읽지 않고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올해가 맞춰지기 전 세워져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자신의 현재에 충성하고 있냐, 충실하고 있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이대로 머물러서는 아니 되고 어제보다 더 오늘 거룩하고 변화되어서 일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점검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꼭 성전된 우리 속에, 그리고 성전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속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들은 보잘것없는 성전, 스룹바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였던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매여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10월 21일은 이들의 절기, 1년에 7번의 절기가 있죠. 7번의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이고 그리고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21일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초막절의 마지막 절인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메마르지 않게 하신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첫날과 마지막 21일인 이 끝날에는 큰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하나님께 이슬과 비를 내려달라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서 나아가는 시기이고 일주일 내내 그래서 화려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특별히 마지막 날 10월 21일에는 화려한 예배와 음악과 아름다운 것들과 외적인 것들의 모든 풍성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넘쳐나는 찬양 소리와 화려한 모든 것들,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들이 흘러넘쳤던 그 10월 21일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성전도 초라해.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외적인 것이 하나도 채워지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한들 하나님이 듣겠냐?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들에게는 화려한 형식과 예식이 없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가 구원받는 그때부터 나의 말이, 나의 언약이,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고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있다. 사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 속에 있어야 될 내용이고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러므로 스룹바벨과 함께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의 화려함도 없고 이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화려함도 없다 할지라도 외적인 어떤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뿐만 아니라 7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영광.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말은 모든 나라의 이방 사람들이 어떤 예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릴 것이라는 해석도 되어지고, 또 하나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모든 나라의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화려하게 만들며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은 온 세상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그래서 그 화려했지만 그렇게 외적으로 아름다웠지만 솔로몬의 성전과 그 예식을 모두 멈추게 하였고, 지금 초라하지만 스룹바벨을 통해 지어지는 이 성전에서 너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추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들려지는 것이나 만져지는 것이 없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본질을 추구해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이제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성전이었고 세 번째 성전이었던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46년간 지었어요.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한번 읽어볼까요? 2장,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3년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해주는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46년 동안 아주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한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거 3일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한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짜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자 3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앞으로 37절 다시 한번 넘겨볼까요? 앞으로 돌아가면 명절 끝날, 요때는 오늘 본문이 지나고 있는 시간과 똑같습니다. 10월 21일 초막절 마지막 큰 날. 그때는 스룹바벨이 지었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학개의 본문은 초라한 성전에서 초라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헤롯 성전 46년 동안 지어진 그 크고 화려한 성전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명절 끝날에 와서 소리쳐 외치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화려한 예식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너희는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진짜 성전인 내가 중요한 것이고 나를 통해서 흘러넘칠 성령, 그 본질적이고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므로 사람들이 그 화려한 마지막 절기 가운데서, 초막절의 마지막 절기 가운데서 헤롯 성전으로 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것 말고 진짜 성전인 나와 나를 통해서 흘러넘칠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목마른 자들은 다 영적인 실제를 줄 수 있는 내게로 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날과 똑같은 날에 서서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것이 화려하면 좋고 외적인 것이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것을 추구할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를 쭉 돌아볼 때에 이곳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그 증명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일 것입니다. 아, 여기는 말씀이 살아있네.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본질인 것입니다. 시스템이 어떠한가? 장소가 어떠한가? 뭐가 부족한가? 물론 그것도 우리는 채워나가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함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 계시다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하나도 없고 내 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제 문제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온 세상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면 충분한 것이죠. 그러나 화려한데 그건 없다. 그건 바로 헤롯 성전인 것이고 하나님이 무너뜨려버린 솔로몬 성전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돌아보면서 2018년을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옮겨오셨는데 이곳에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현재 성전된 나와 현재 성전된 우리가 모여있는 이 현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곳에서 본질적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이것을 갈구하며 목말라하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538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36년에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흘렀어요. 66년이 흐른 거예요. 이들은 약속의 땅에 돌아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학개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는 데 4년이 걸렸고 그래서 성전은 516년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 586년 성전이 회파되었던 그때 그리고 이제 다시 이 땅의 성전이 516년 건축된 이때 몇 년입니까? 70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장소를 옮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사가 바뀌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역원이 다른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을 상징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을 때에 70년이 맞춰진 것이고 진짜 돌아온 것이며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말미암는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래서 자신을 점검할 때에 자신을 점검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죠. 오직 하나님만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구하다 보면 무엇인가가 반주하시면 돼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올 거예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지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결국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이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한 채 우리를 추구하고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솔로몬의 성전인 과거의 우리의 화려함과 그 뜨거움에 매여서 지금 현재 뜨거움도 열정도 다 식어버린 것이라면 현재 다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교회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요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가? 내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내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가?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주인이신가? 이것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주님, 스룹바벨 성전은 비록 초라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했던 곳임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처음 이곳에 모아주셨을 때 우리가 가졌던 마음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고 이곳이 소망의 언덕이며 이곳이 소명의 언덕이라 기억하며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던 그 말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